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둘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일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일들, 이런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만히 구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영적 도약이 있을 때에 또한 영적 도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또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아서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공격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세움을 받을 즈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난 부분이 보입니다. 블레셋은 그 월등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40일 동안 그 앞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왜 블레셋 족속은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도 바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블레셋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욕과 저주를 퍼부어서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40일 동안을 욕을 얻어먹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또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악성 루머, 댓글들로 괜한 욕을 얻어먹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살한 이유가 우울증 때문인데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근거도 없는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욕설들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체격을 가진 그 무장 앞에서 그리고 욕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이유로 또 낙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금방 좌절해 버린 적이 없는가? 우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욕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런 욕설 앞에서도 감히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이 형들에게 가는 도중에 또다시 골리앗이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처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다윗의 힘으로는 거인 골리앗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두려워해야 할 그런 대상이고 싸움이고 또 해서는 안 될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진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을 대적하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매우 연약하고 또 연소했습니다. 사울 왕이 보았을 때 다윗은요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또 곰과 싸우는 그 경험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몸에는요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쫓아가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야생 동물처럼 이리저리 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다윗의 전법은요 전부 야생 동물에게서 또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짐승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고 또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마냥 열정만 가지고 나간 그런 감정파가 아니었습니다. 저 넓은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짐승의 무리들로부터 보호하며 자신만의 그 연단된 그 훈련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평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평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을 때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장차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31절 이전까지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왕을 위로한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재미난 장면입니까? 현재 어린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어린 존재인데 감히 왕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사울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기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40일 동안 욕들어 먹고 낙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한 번도 위로다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99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평안과 신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또 힘들어할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도 감옥에서 빌레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안함과 기쁨을 얻지만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8절과 3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대목에서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옷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 주죠. 저 같으면 왕의 갑옷이 아니더라도 제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갑옷을 입을 것 같습니다. 조금 크고 불편하더라도 옷에 몸을 맞추어서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니 벗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아도,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갑옷과 칼을 차고 가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하니까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체면 칠해 같은 거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또 기대 때문에 자기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흉내내다가 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써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능가할 수도 없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명분이냐 실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명분을 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리를 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남자들의 명분은요 너무나 분명하죠. 굶어 죽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된다. 아무리 자기는 어려워도 남에게 체면은 다 차립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요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쳐야 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하지만 여우 300마리가 솔직히 삼손으로 보았을 때는 폼이 안 납니다. 흰말을 타고 돌격대를 데리고 가서 부관도 데리고 대포도 두고 이렇게 해야지 명분이 서는데 겨우 여우 300마리는 보기에도 별로죠. 하지만 여우 300마리는요 대단히 실리적입니다. 월급 줄 필요도 없죠. 도시락을 줄 필요도 없죠.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불만 질러주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또 불을 질러줍니다. 하나님은 또 애굽을 칠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개구리를 사용하시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쓰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폼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실리적이죠. 또 하나님은 파리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는 너무나 명분을 따지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윗은 왕의 노투구를 벗어버리고 왕의 칼도 던져버리고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명분도 서지 않고 폼도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는 장군이 그저 돌멩이 5개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직장 좋은 데 다녀야 교회에서 대접받는다? 아닙니다. 학벌 좋아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아닙니다. 이것은 명분이죠. 제가 만일 목사라는 직분만 있고 말씀이 없고 또 기도의 눈물이 없다면 제게는 명분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분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추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눈물과 감격이
내 삶과 내 시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격려하는 입술, 말씀과 눈물의 기도, 이것이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그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3절에는 골리앗이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인상 쓰고 협박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위압감을 주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싸움이 무기의 싸움도 아니고 힘의 결투도 아니고 오직 인간의 힘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느냐에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은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미련하게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리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나올 때에는 약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무기는 둘째 문제이고 먼저 말씀으로 그를 이겨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은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들면 상상 이상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 엄청난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에워싸고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3만 5천 명이 미쳐버렸죠. 이사야서에 보면 전반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다르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크기의 무려 5배나 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산 위에 돌성으로 지어져 있고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는 바른 말씀이 없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형은 화려했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 하나도 산 위에 올려놓지 않고 다 끌어내렸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지금 부패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눈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지만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약하다고 무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핵무기 하나 없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잘할 때, 우리가 말씀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때 이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기도와 눈물이 없다면 이 나라는요 죽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진 그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식견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힘없이 휘둘리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